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가치, 용서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각각 심령에 또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고 성령의 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참된 생명, 참 생명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실 때, 그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말씀하실 때 모든 만물은 그 아들로 인하여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은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천사로 인하여 그를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죠. 마귀와 그와 함께한 그 사자들이 하늘에서 3분의 1이나 그 마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음부는 정말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자들을 가둬놓은 곳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음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스스로 살고자 했던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적 존재인 사람을 그 사람들이 그 존재들에 의해서 속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그들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스스로 육체가 있는 동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은 죽어서 이미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고, 심판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이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사랑하라는 그 사랑도 할 수 없고, 이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길 수도 없는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요, 어떻게 마귀에게 꽉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멀어져서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는
너무나 정말 영안이 띄어서 본다면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이죠. 일생에 매어서 일생에 총노릇하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저 육신이 전부인 양 육신의 자유를 쫓고 육신에 어떻게 하면 더 살까, 육신을 어떻게 하면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의 그 다양한 모습일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도 나타낼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은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늘 그가 우리에게 이 증거하고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그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 온전히 순종하셔서 죄인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부활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죄인된 인류, 죄인된 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 순종이나 사랑이나 또 마귀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연약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로서 그는 살리심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살리심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누구든지 죄인인 것을 시인한다면, 누구든지 정말 죄밖에 없다는 걸 시인할 수만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서 말씀 육신 되신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죄를 사해 주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고백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니더라. 정말 인간은요 어떻게 하든 살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몸부림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려고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건 아예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산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외식하고 꾸며서 사람들한테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자신이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마치 존중받을 수 있고 또 가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살려고 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이 죄덩어리를 감추어서 의로운 자로 만들고 존귀한 자로 만들고 스스로 그래야 마치 이름이라도 남겨서 뭔가 남들한테 기억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그게 인간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꿈과 같이 소원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정말 하나님을 자신 안에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 인하여 살 수 있다는 걸 증거해 주시고 실제로 아버지로 인하여 살만이 참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만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을 받는다는 것을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죠. 사람들 속에서 죽음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죄사함을 체험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 너무나 충격인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나?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죄인임을 시인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시인할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대신 주셔서 죄인을 그 죄값을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예수를 영접함으로 받아들이고 나 대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나 대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참 의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알게 되고 죄사함의 그 기쁨, 죄사함 받은 자가 됐다는 이 자유함, 무슨 죄든지 그런 자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자유함, 자신 안에는 죄밖에 없다는 걸 인정함으로 자신에 대한 그 솔직한 고백, 정말 자유한 자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그냥 시인하면 돼요. 죄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 됩니다. 그게 인정이 안 돼서 자유를 못 얻는 거예요.
차라리 나 죄밖에 없어, 진짜 죄밖에 없구나, 내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구나 시인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차라리 그런 자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체험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세상에서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대신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 대신 의가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것을 체험한다는 건 마치 저주와 멸망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겁니다. 물론 죄사함을 체험한 자들에게 또 더 큰 기쁨, 죄사함도 크죠. 죄사함의 기쁨이 엄청 큽니다. 근데 죄사함의 기쁨을 가진 자들에게 더 큰 기쁨을 체험케 하시는데 그게 바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주님이 내 생명과 의가 됐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정말 내가 살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이 내 생명이 됐다는 것이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이 나의 의가 됐다는 걸 아는 그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연합하려고 하는 자예요. 죽으려고 하는 자예요. 살려고 하는 자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요, 육체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아직도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아직도 육체에 매여 있는 자요,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침례를 명하셔서 예수와 연합하라 명하셨어요. 예수와 연합하려면요, 십자가의 죽임을 같이 예수님의 죽임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죽으려고 차라리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연합하려고 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용서는 무슨 어떤 세상에서도 용서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용서합니다. 그들의 용서는 인격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인격을 다듬고 인격을 훌륭하게 하고 자기를 갖다 자기 인격을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숙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서 오는 그 오랜 숙련과 이런 걸 통해서 용서를 합니다.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건 훌륭한 인격을 가진 훌륭한 인격을 위해서 그들의 닦은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비폭력, 또 남들에게 인격을 훌륭한 인격으로 다듬어서 남한테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하는 그 훌륭한 인격으로 자기를 다듬은 인격으로서 용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베풀고 요즘 보면은
교회 싸우는 교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보면은 그 요즘 그 저기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그 시위하는 사람들 얼마나 평화롭게 비폭력으로 정말 질서 있게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화를 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싸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또 비폭력으로 또 시위가 끝나면 딱 청소하고 이런 거 보면 오히려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보다 훨씬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이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세상 사람을 배워야 되는 이 꼴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죽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죽었다는 걸 시인하는 자들이고, 자기는 그리고 모든 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들의 모습을, 그래 오늘 우린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것은요 훌륭한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죽어요. 용서한다는 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남을 용서할 때 내가 용서받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런 자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모습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가 용서받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건 우리는 어떤 다듬은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은 자냐, 예수의 공로를 정말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죄사함을 체험한 자냐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 훌륭한 인격으로 다듬은 결과에 용서하는 자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우리는 정말 그 죄사함을, 그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죄밖에 없는 우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인 걸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죄인된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진짜 부활을 이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겨서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 나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뭐 용서가 처음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는, 안 그러면 우리도 심판받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용서하는 거는 용서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돼,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용서가 내가 주님 앞에 죄사함을 체험한 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오늘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7장에는 너에게 죄를 지은 자가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거든 경고하고, 죄를 짓거든 너 죄진 것이다 경고하고,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그가 7번이라도 나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고, 그것도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그 그리스도인이 갖는 첫 번째 영적인 체험이 뭐냐? 그게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은 인격이 다듬어져서 세상 사람처럼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용서를 베푸셨고 용서하셨고, 그래서 오늘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시인하는 우리들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용서를 행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 모습들이 바로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요번에 그 요즘 가장 핫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 기독교 그 이슬람인들이 그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 성장 속도가 전 세계 역사 중에 과거 2000년 동안 비교했을 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이란이.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나라 자체가 이슬람 국가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두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 그 모슬렘의 80%가 그 모슬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모슬렘 숫자가 그 사원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몇 퍼센트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현재 스코어 15%인가가 문을 닫고 80%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다 이제 주일날 이제 어쩌든 지금 그래도 법적으로는 핍박을 받으니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체로 나와가지고 시가행진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의 진정한 모습, 그 안에서 그 핍박이 실제로 겉으로 핍박이 있습니다. 그 경찰 들어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폭행합니다. 절대로 대항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 기독교 그 방송 같은 데서 그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뉴스처럼 나오는데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그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축복을 하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믿는 예수를 당당하게 말하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가장 그 뜨거운 그 장이 뭡니까? 그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7장이 다 그 스데반의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에 뭡니까? 정말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달라고, 그 돌 맞으면서도. 그게 용서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줄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셨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마치 저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들, 나는 택함 받아서 구원받고 저들은 택함 못 받아서 구원 못 받을 사람들, 언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마치 자기는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저들은 저런 나쁜 모습을 보이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 택함 못 받은 사람들 하면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로 판단하는 모습을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그 주님은 축복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용서는 기독교인이 갖는 정말 그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싸운다면 그게 어찌 그리스도인입니까? 스스로 자기가 예수 안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모습일 뿐인 거예요. 안타깝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들처럼 말하고 하는 것이 어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이미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죄를 짓거든 경고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거든 경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한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3절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우리 용서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나를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창사지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신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315페이지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친절이라는 단어를 한글 개혁은 자비라고 표현해. 자비. 너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자비를 베풀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성령의 사람,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이 증거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용서가 얼마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생명과 관련된 거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용서가 여러분 삶에서 늘 나타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자고 친히 나의 생명과 의가 되신 예수님이신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가 우리의 생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증거되는 자 되게 달라고 예수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아버지,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이는 우리가 다듬어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죄사함을 체험하고 침례받아 성령으로 사는 자들의 당연한 모습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용서할 줄 아는 정말 용서를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연합하고 나의 생명과 의가 예수라는 걸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용서가 능력이 되고 용서가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용서의 가치를 알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는 자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용서할 때 용서받은 자라는 걸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며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